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폐역.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곧 에브라임과 유다 가문이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에브라임과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들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빠른 시일에 회복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회복으로 인해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곧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섭리와 보호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것은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같이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곧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브라임과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허무한 사람의 뜻을 뒤쫓아가서 망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5일 동안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생명과 평안을 누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잃은 경험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아도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에다 용변을 보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3, 4세가 되면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소변대변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생명과 평안을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삶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기에 생명과 평안을 자주 잃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해도 전혀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기에 매 순간 생명과 평안을 잃는다는 말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한두 살 먹은 갓난아이가 만약에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3, 4살 먹은 아이가 자기는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다는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기에 매 순간 생명과 평안을 잃는다는 말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생명과 평안을 매일 잃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데 생명과 평안을 잃습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믿음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만약에 갓난아기가 만약에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이 됐다면 3, 4살 먹은 아이가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갓난아기는 안 부끄럽거든요. 자기는 소변대변을 못 가려도 안 부끄러워요. 속상하지도 않아요. 당연하니까는요. 근데 3, 4살짜리 애가 자기는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면 만약에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부끄럽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게 왜 부끄러워?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이런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전혀 안 부끄러워해요. 내가 그리스도랑 똑같이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살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10년, 20년, 5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저거 깐난애기밖에는 안 되네?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깐난애기 소변대변도 못 가려가지고 그렇게 은혜와 덕 있는 말이 아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칫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드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걸 또 까먹고 또 저렇게 사네. 이런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궁일이 여기고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직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갓난아이가 소변대변을 못 가려도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면 어느 때 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 신자들이 있어요.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갓난아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다 나타나고 지혜가 아주 충출했던 사람들이에요. 각종 은사가 다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속사람은 장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건 가르치는 저도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못해서 그래요. 왜? 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당신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듣는 대로 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충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는 권고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에게 권면을 하라 그래요. 왜? 그거 알아듣는단 말이고 고마워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책망하면 도리어 뭐예요? 싫어해요.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고 이제 불쾌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남이 권고를 해주면 안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자기가 깨닫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고 장성하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또 업신여기지 않는 이런 믿음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합니까? 아니 매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면서도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는데 어떻게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전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입니다. 왜 매일 죽노라는 것입니까?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기에 매순간 생명과 평안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명과 평안을 잃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더해 희락을 잃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제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강만 잃어도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항상 생명과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이 이제 사라질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고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평강이 깨져버려요. 이거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평강을 얻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이제는 희락이 없는 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평강만 없어지는 걸로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희락이 기쁨은 사라졌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희락이 사라지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마음에 왜 기쁨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바로 사망이거든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그냥 평안만 가지고 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이제 마음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희락만 사라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또 어떤 또 육신의 생각을 했기에 내가 또 어떤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했기에 내 이 희락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날 좀 비춰주세요. 그러면 뻔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벌써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락이 사라지는 것까지도 이제 아니까 즉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평안만 잃었을 때 주님을 찾았지만 지금은 기쁨이 사라질 때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항상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평강을 잃으면 빨리 주님을 찾고 즉시로 희락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주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올라가죠.
평강을 잃었는데, 지금 희락을 잃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과 희락을 잃었다는 건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 내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회개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하고 결국은 그래 성령 세례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은 이삭죽기 구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한국을 다스리는 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강과 희락이 즉시로 사라질 때마다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까?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평강이랑 깨지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항상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가끔 제 마음에서 희락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할 때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함으로 다시 생명과 평안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나무에서 절대로 잘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십시오. 그래야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할 때마다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을 통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부인해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전한 이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보셨다면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길을 매일 매순간 가시다가 첫 열매로 곧 땅의 곡식으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아멘.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고 하시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것입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인애가 없고 7절 이하와 같이 음행과 더러움과 피와 살인 그리고 희생 제물만 가득한, 즉 헌신을 뜻하는 번제만 무성하였기에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역겨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는,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 피와 살인, 그리고 희생제물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고, 법 전문가자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고,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아멘. 하나님이 부지런히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를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를 알게 함으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알게 함으로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자들의 죄를 가볍게 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외치는 목사님들은 참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곧 임하게 될 천국, 곧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 같이 곧 임하게 될 천국, 곧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자들은 바라는 빛과 같이 확실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나마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겨우 구원을 얻는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인애란 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진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이 어긴 언약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태초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인간이 자기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줘야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생명으로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요. 주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켜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풍성히 얻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제 마음 지켜야죠. 또 어떤 사람은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을 안 지켜요. 그리고 편하게 살아요 그냥. 아니 전인구원을 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전인구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마음 지켜야죠.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 다 지켜요. 죄와 사탄 다 다스려요.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도 뭐야 떠나? 그럼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돼버려요. 근데 전인구원을 받았는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게 미혹이에요 또. 나는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뭐 괜찮아. 내 죄는 기억하지도 않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해요. 전인구원 주신 목적은 이제 전인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 다 지켜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문을 떠들여도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요. 아무리 뭐 염려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와도 야 마귀야 떠나 나 너랑 상관 안 해. 그러면 그냥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은 못 지켰는데 뭐예요?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인구원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듭남을 주셔야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셔야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셔야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 안에 주시고 이제 혼 안에 주시고 몸 안에까지 주시는 게 풍성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제 흘러넘치는 거예요. 뭘로요?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자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깁니다. 곧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패역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와 순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고하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했던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전인권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들어오려고 역사를 하거든요.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 들어오려고 역사를 해요. 이걸 지켜버려요.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마귀를 다스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전인권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권의 믿음이 왔더라면 매일매일 주님만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제 더 이상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고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고하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담이 언약을 어기는 패역을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거역하는 그러한 패역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풍성한 생명으로 아담이 어겼던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